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하면은 생각할 때에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나는요, 옆집보다가요, 연봉도 작고요. 또 저 앞집 아파트보다 우리 집이 작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쪽 집 애보다가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뭐를 감사하라고요? 그러면서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의사, 아주 유명한 의사가 기사를 썼습니다. 자기 자가용 기사를. 근데 기사가 하루는 또 그 의사 선생님하고 출근을 하는데 그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기사 보고. 자네, 내가 귀중한 것을 하나 줄 텐데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 뭐를 하라고 하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 이 차 자네가 갖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차가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러더니까 조금 가더니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 집도 자네가 갖게 이래. 너무 좋아요. 차도 자기가 가져야 되고 집도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이래. 거의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만 주고 집만 줘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은행에 잔고까지 자네가 다 가져가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철발을 몰라. 그래, 집에 왔는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집에다가 또 좋은 차에다가 의사 선생님 자기가 모시는 그 선생님의 잔고까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잠이 안 오잖아. 여보. 왜? 우리 선생님이 오늘 조금 이상한가 봐. 그래. 그런데 내가 쓰니까 누가 오시면 그랬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오시는 얘기는 안 듣고 차, 집, 돈만 생각한 거예요. 그 잠이 안 온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두드렸어요. 아니, 선생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아까 누가 오시면 다 가져가라 했잖아요. 그분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것 다 가져가라. 근데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구냐?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그 많은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만남의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은 나도 이 기사 때려치우고 그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이라. 우리의 오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분처럼 만나는 그분이 감사한데,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자유케 했는데 이 자유를 나의 육체의 소욕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방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 것인 양 방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육체를 위하여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하니까 내 멋대로 살면 돼. 이웃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시끄럽게 하든지 말든지 내 즐거우면 되지. 네가 왜 하나님이 날 자유하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이러면서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당신 죽으라면 죽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갑자기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이러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요즘은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 둘씩 키우니까 그냥 공주로 키워요. 그냥 왕자로 키워요.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할 줄을 몰라요. 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남에게 조그만 이상한 소리 들으면요 엄마가 팔을 걷고 가가지고 내 자식한테 감히 내 자식한테 당신이 뭔데 하면서 막 따집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고생하는 게 막 보여. 내 자식이 가서 시집 가가지고 아이고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하는 게 눈에 선해요. 그래도 친정에 돌아오면은 뭐라 그래요? 못 오겠어. 니는 출가회인이다. 그 집에 가서 뼈를 묻어라. 그러면서 딸을 돌려보내는 부모 마음이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연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딸이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뭘로? 엄마로서 뚝 서가지고 어떤 순환과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다 이기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다 훌륭한 아들을 딸로 만들어서 성장시켰어요. 근데 요즘은요 딸이 가가지고 사위가 설거지도 안 해주고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한두 번 외식 안 시켜주고 이러면요 야 네가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되겠냐? 가자. 친정 엄마가 보태스가 데리고 온다니까요. 지금은요 종로를 탈 줄 몰라요. 다 왕이에요. 다 왕자예요. 근데 세상 사람만 아니에요. 믿는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서로 종로 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면은요 정말 하늘같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자기도 남자라고 또 그래. 아니에요. 아내를 볼 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은 나 안 만났으면은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상대방이 가엾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나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자기는 생각 안 하. 자기는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안 좋아했어. 그 사람이 자기 안 좋아했다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로를 탈 줄 몰라요. 서로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종로를 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신앙은 뭔지 알아요?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오면서 죽으라 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야! 내가 죽을 테니까 봐! 죽어도 살아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때는 그랬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나도 부활할 거예요.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절대 힘든 거, 절대 종노릇하는 거, 절대 사랑하는 거 안 해요. 받으려고.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새겨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읽으래도 안 읽어요. 들으래도 안 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휴대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어폰만 끼고 누워 잠만 자도 들려. 그런데도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 40년을 했는데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서 홀딱 빠져가지고 따라가. 말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이 진리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아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요즘 얼마나 좋아요. 이어폰만 끼면은 말씀이 들려요. 근데 그것도 안 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앉아서 계속 휴대폰을 보고 열심히, 참 인강을 많이 듣는구나. 그럼 옆에서 보면요 다 게임을 해. 게임을 하고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이 들어서 저같이 늦게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차에서 책을 꼭 펴들어. 근데 보면은 너무 웃기는 거야. 너무 기초적인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심각한 거야, 지금. 근데 젊은이들은 옆에서 보고 이렇게 보고 웃어. 왜? 나이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냐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씀을 내 손목에다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저는 매일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오시는 분 한 분 그 장애인 있죠. 그분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 당신도 듣기만 하면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이 귀에다가 이제 기계로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듣기만 하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듣는 게 안 좋으냐니까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왜? 나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 소원이 뭐예요?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하는 거예요. 자기 이 반주를 들으면서 자기 음성을 들으면서 노래하는 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귀에다가 보청기를 만들면 안 좋겠냐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살아. 나는 그 사람만 보면 작아져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부족한지. 그 사람 집사잖아요. 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불안해하죠. 무슨 말을 하면요
굉장히 막 하나님처럼 보일 때도 있다, 때로는. 아니,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는 그 기계를 넣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로봇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대로의 어떤 뜻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집사 앞에서. 근데 그분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번에도 또 수술을 했어요. 며칠 전에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밝아. 너무 신이 나가지고 있어. 막 이래. 그 사람은요, 저를 보면 항상 경례 이렇게 해. 왜? 그러면서 내보고 맨날 힘내네. 나보고 힘내. 자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힘냈고, 용기,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알죠? 남편하고 이혼했죠. 자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또 암 수술 2번 했죠. 지금 또 항암 치료 받고 있죠. 딸하고 아들하고 둘 키우고 있는데 딸내미 맨날 속색이죠. 학교도 안 가고. 그런데 그래도 맨날 웃어. 맨날 웃어. 여기 와서 11시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애가 아직 학교 안 왔다고. 전 집에 전화하니까 자고 있어. 빨리 학교 가니까. 갔다가 11시 돼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2시 돼서 왔어. 왜 왔나니까 조퇴하고 왔대. 여러분, 그러면은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저와 만나고 돌아갈 때 나보고 목사님 힘내. 그래. 힘내라는 거야. 나는 그 사람 보는 자체가 힘이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아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속의 감사. 우리는 그런 감사를 그분의 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대로 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어떤 데는 불평할 때도 있어요.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되냐고. 나는 왜 밤새도록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해도 안 되냐고, 다른 사람처럼. 그러면서 불평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 그래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 나에게 주신 게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고요. 내가 잠잘 곳이 있어 감사하고요. 내가 목사인데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지성호 그 대표가 이번 그 다니엘 기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굶어서 먹을 게 없어 자기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었어. 근데 한국에 왔더니까 쓰레기통에도 쌀이 있더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도 먹을 것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함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는 것,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지금 감사에 우리가 아주 무뎌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감사할 줄 몰라. 줘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줘도 당연한 줄 알고 받으면서도 감사를 몰라. 받으면서도. 요즘은요 너무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데 익숙해져. 근데 그 받는 게 익숙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내놔. 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감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속 썩일 때는 아이고 저 녀석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도 애들 어떤데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오면 또 서운해. 오면은 좋았다가 가면은 더 좋아. 그런데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